1번이라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번입니다. 하늘의 유업과 구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유업과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쪽이 요걸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쪽 지역을 우리가 본도라고 합니다. 본도.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우리가 비두니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지역을 우리가 갑바도기아라고 해요. 갑바도기아. 지금의 터키 지역, 여기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지역에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편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쪽 지역에 에베소가 있고 여기에 고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거의 바울이 보낸 서신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시기에 바울이 보내는 그러한 서신들이 로마, 고린도 이런 쪽에 이쪽에 이제 이 서신들이 돌려져 가면서 읽혀졌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는 이 시기에는 이 바울이 아마 죽었던 바로 죽기 직후에 이게 쓰여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지역을 이방 지역이죠. 이쪽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이 바울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 편지로서 이 편지를 주면은 각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걸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데 있는 지역들 이것을 전부 다 돌려가면서 편지를 봤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가면서 봤기 때문에 이 수신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최고의 장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당회장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편지죠.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수신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여러 수신자들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그네. 이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부터 벌써 이미 이 베드로한테는요 세상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말이 그냥 그대로 나가버린다는 것은 베드로한테 이런 의식이 차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보금자리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 세상에 어떠한 이 정착하면서 영원히 살겠다 이런 의식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그가 차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곧바로 자연스럽게 그냥 나그네라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런 의식으로 차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한테서 하나님의 능력이 왜 저 사람한테서는 되는데 왜 나한테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을까? 이건 아직까지 하나님하고 자신하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내가 세상에 정착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사역을 내가 어떤 탐욕을 가지고서 사역을 쫓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할 때 엄청난 역사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나그네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 다 비워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바로 비워버린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 비워진 사람들은요, 그가 그대로 그냥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나그네와 같이 비워진 사람들한테서는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런데 내가 비워지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변경이 되어버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뭔가를 위해서 내가 써먹으려고 한다든지, 내가 이 정도로 말씀 잘 전하고 이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다, 이런 것을 좀 뭐 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그에게 박혀 있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속에서 말씀이 변경되어 버립니다. 변경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 같으면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거는 잔소리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기쁜 말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한다 할지라도 전혀 능력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는 거, 사실상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인생의 어떤 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다거나 삶의 어떤 목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뿐이라고요. 나그네는. 이와 같은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의식을 가지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각각 흩어져 가지고 이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에요. 이게 막 내가 일한다고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맨날 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해보세요. 뭐 되는 게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은 삶 속에서 현상이 나한테 확 나타나요. 삶 속에서 현상이 확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옆에 사람들이 보게 될 것 때문에는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막 하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건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뭔가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다가 그대로 내보내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최근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여러 지금 수십 번 반복을 하는 건데 왜 자꾸 또 이 말을 하게 하는지 아직까지 수십 번 반복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다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은 믿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갑니다 하는 것을 믿는데, 우리 예수님이 병을 지금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았습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이것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똑같이 말하거든요. 우리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것이 이사야의 말씀에 이 새벽에 우리 이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친히 짊어지셨느니라 이렇게 딱 말해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이 육신의 연약함이거든요.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을 하시고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의 병은 바로 예수님에게 옮겨진 것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요거 믿으면 되는, 요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는 거나. 내가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것도 지금 요거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것 같아요? 요거는 왜 안 믿어요? 요거는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됩니까? 요거는 미래에 일어나야 될 거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인데요. 이 순간 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것이 현상 속에서 막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게 되면은 바로 바라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확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탁상 공론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선 앉아가지고 이게 성경을 많이 알고 독파해가지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삶 속에서 이게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천국 가는 거 이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병이 나아졌다는 거 이것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막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이게 진정한 일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본질적. 나머지는 이게 이제 다 찬양 이런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밥도 이렇게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봉사는 본질적인 일은 바로 이런 믿는 것. 이걸 믿으면은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가 이 방법까지도 제가 다 얘기했어요. 이게 믿어지는 방법까지도. 이게 지금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방법을 다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그거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세상은요, 세상의 체계하고, 세상이 움직이는 체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체계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요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세상의 체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세상 여기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머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감각들 있잖아요. 내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막 오감을 가지고 배우는 것들,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이 세상을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내 머릿속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체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체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바래지만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들어야만 돼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불법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상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요 원리를 우리가 좀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법칙상 이 원리, 이 복종 안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있어요? 그건 세상 생각이에요. 아니, 세상에 빛이, 떡이 여기 생겨나라 하면은 떡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면은 생겨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무슨 원리에 의해서 이 무치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로고스의 원리가 본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본래 생겨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본래. 우리 요한복음 1장이 그런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온 말씀들이 다 그런 얘기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온 것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로고스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서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입니다. 이게. 근데 세상 세계의 법칙은 이게 세상 세계가 움직이는 그러한 원리가 있어요. 이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게 되고 무거운 것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법칙들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이런 병이 걸리면 죽더라 하는 이런 병을 막 만들어내. 이런 병이 걸리면 죽는 걸 보면서 내가 배우는 거죠. 아, 이런 암은 요 정도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되면 죽는 걸로 내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네가 그 내면 세계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있는 이런 지식의 세계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지식들, 이 세상에 그 이론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이론들을 전부 다 타파하라. 네 머릿속으로부터. 이것을 완전히 타파하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하여 높아진 것들, 이런 것들 모두 다 타파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너의 이 내면 의식의 세계죠. 내면의 이 의식의 세계를 하나님의 뭘로 채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이 네 입술을 통해서 그냥 저절로 나오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해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은 아까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병을 짊어지셨다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구나, 나의 병을 가져가셨구나 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병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이놈아 떠나가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근데 우리는 이거는 믿는데 이거는 안 믿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세상의 체계의 의식, 세상의 체계의 지식의 세계 속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에 이게 확 잡혀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부셔버리면은요, 엄청난 위대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나는 나 이걸 실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실습을 시켰느냐 하면은요, 우리 이거 여러분 하는 건데, 오늘 여기 주일 예배는 처음이에요. 우리 제 차에 보면은 카세트 테이프이 있는데요. 차 카오디오 있지 않습니까? 이 카세트 테이프이 내가 설교한 테이프를 이렇게 들을 때 딱딱딱딱 계속 소리가 나요. 우리 지연이도 안 해. 맨날 차 타고 가면서 아빠 저 시끄러워 죽겠어. 왜 저 소리야? 저 소리가 자꾸 나요.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계속 소리가 나고 우리 집사람도 계속해서 소리가 가지고 듣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잘 안 켭니다. 같이 있으면 딱딱딱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새벽에 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거의 나가가지고 너무 이게 소리가 안 좋아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을 내가 한번 명령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손을 딱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부터 딱딱딱딱 하는 소리는 없어질지어다. 그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도 소리가 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딱딱 하는 소리는 지금 없어질지어다. 딱 멈추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이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일을 보고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할 때 나오면서 딱 트니까 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외쳤어요. 또다시 외치니까 또 소리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2, 3일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 3, 4일 지난 다음에 다시 새벽에 나와서 딱 듣는데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는 한 8번 정도 탁 해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안 나요. 진짜 없어져 버린 거야. 이런 사물들도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세계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왜 우습게 생각하는가? 내 세상 세계 체계 속에 이게 내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병 낫는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병이 나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나으면 안 돼요. 의심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병을 나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아픈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렇게 말하는 것은요 세상에 가져다주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게 마귀의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들 딱 묻고 있으면은요 진짜 병이 안 났습니다. 이 생각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봐, 내가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게 맨날 기도해봐야 되는가? 세상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불신앙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지 뭐 그런 능력도 없지 세상에 되는 게 있어 천만에. 이 병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 같으면 좀 되는데 이 병은 중병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예수님은 보니까는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고요. 병든 자 데리고 왔을 때 병든 자 다 고쳐주셨어요.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일으켜가지고 걸어나오게 하셨다면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또 무슨 이 병, 저 병 이런 것들 다 커버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요. 저는 아주 이게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막 경험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저 자신도 겁나요. 이게. 내가 지금 어느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자 그러면서 나그네 이제 우리 나그네까지 했어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서론이죠. 이게 이제 인사말을 쫙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난 베드로 지전서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나 이거 요 뜻을 파악하려고 아주 너무 어렵게 영어도 봤는데 영어도 어렵더라. 자,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왜 찬송하는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다. 바로 이 부활하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선 무엇이 생겨버리느냐면요, 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부활의 사건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베드로가 그것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을 직접 받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그에게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아있는 소망이 없을 때는, 야, 우리 다시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우리 갈릴리로 가가지고, 나는 갈릴리 우리 고향으로 가가지고 고기나 잡을란다 하면서 가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잡고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명을 주었을 때 베드로한테는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소망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부활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게 내가 뭐 세상에서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데서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면서 이제는 그 소망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따라서 가는 삶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죽어도 이 소망을 쫓아간다. 내 살아있는 이 소망, 내 속에 있는 이 소망을 쫓아서 간다 하는, 그것을 지금 베드로한테 심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이 사람들의 거듭남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왜? 나의 죄라는 것은 이게 죽어야 되는 사망의 죄인데, 사형의 죄인데,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생명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드리신 이 생명,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죄가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죄가 싹 없어지면서 나한테는 새로운 생명, 나의 속사람이 나의 영이죠. 나의 영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이 내 영이 탄생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나의 영이 탄생했다는 것은요, 나의 영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게 왔다 갔다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이제 나의 머릿속에, 나의 의식의 세계 속에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요, 생각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예전에는 조용히 잠자고 있어서요, 생각을 하나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생각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내 육체가 주는 생각들, 환경이 주는 생각들, 귀신이 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에 막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영이 살아나면서부터는 이것이 이제 내 영이 내 속에다가 생각을 주입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내 영이 생각을 주는 것은, 언제나 영이 주는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고 평안의 생각이, 하나님과 이게 이퀄이 되는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또 나한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나의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귀신은 나의 영 속에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하고 나의 영하고 성령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령님이 생각을 나한테 또 가져다 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감동이 막 나한테서 올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서 막 떠오르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요, 바로 이 거듭남,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태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공급하면은 내 의식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은 우리 흘러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 흐르는 듯이 이게 계속해서 의식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의식 속에 유교의 전통을 가진 사람은 유교의 의식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서 받아들이면은 유교를 변경시켜가지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내 의식 속에 새로운 물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이 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서 내 의식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내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내 몸체, 내 육체,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내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 이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왔다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남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이 부활하신 이것은 나한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이렇게 거듭난 이 사람한테 소망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그에게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 소망의 내용이 지금은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요, 지금은 현실이 아니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것이 현실로 확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한테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부활이라는 것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이거는 이제 부활에 관한 소망이고, 그 다음에 이런 소망,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은 나한테 직장은 이미 됐다는 그런 소망이 나한테 생긴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생길 것 같으면은 지금은 직장이 나한테 없지만 그러나 때가 돼 시간이 지나면은 직장이 확 나한테 온다는,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것을 가진 것처럼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듯이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게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이 소망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싹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우리들한테 증거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병이 나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아프지만은 나에게 소망은 뭐냐면은 이제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병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그 병이 나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한 소망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긴 소망, 이 소망 때문에 바로 병은 순간 때가 되었을 때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속에서부터 막 이게 생명력이 막 넘쳐나는 거죠. 언제나 막 활기찬 거예요. 활기찬.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이 싹 없어지죠. 하나님 나를 왜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래, 내가 천국이 좋습니다. 여기보다 천국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힘들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 믿지 아니하고 천국이 좋은 줄 알고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그 모든 할 일들을 다 하고 가야 되죠.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놀다가 그냥 세상이 괴로우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 태어난 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산 소망을 가지면은 막 기쁨이 속에서 쏟아나고 그때부터 막 밥도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입맛도 하나도 없던 것이 밥도 막 먹고 싶어지고 속에서 희망이 막 생기고 야 이게 안 되는 게 없구나 내 인생에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진짜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어버리는 세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한다, 이 세계를 알 것 같으면 공부도 바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세계가 우리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계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산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의 편지에서 첫 번째 주제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inheritance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이라는 것, 이 유업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이와 같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산 소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긴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산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업이에요. 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농사를 갖다가 이 짓는 우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우리 땅,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일이고 내가 그것을 물려받으면 내가 이제 다시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이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할 일이에요. 할 일. 그 기업을 잘 운영해가지고 잘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이 유업이라는 것인데, 이것이요, 요거는 세상에 비유한 것이지만 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유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물려주신 유업이 전부 다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한테 각자에게 물려진 그 유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업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어간다. 우리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면 그 유업을 내가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이 의식을 가지고 이어가는가? 산 소망을 가지고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산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나의 본업이에요. 이것이 본질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본질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으면은요, 우리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잘 수행해야 돼요. 이거 잘 수행을,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복음 전파죠. 이게 이 복음 전파, 산 소망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유업이죠. 우리들한테 주신 유업.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물려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서 이 유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의식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난 본질에서 이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질에서 이탈된 삶을 산다는 것은 껍데기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완전한 껍데기 인생, 끝나면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게
너무 우리는 껍데기에 많이 젖어 있어요. 이 껍데기, 이 안면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 껍데기 문화, 안면 세우는 거, 막 과시하는 거, 자랑하는 거, 이런데 이런 이 거짓된 그러한 삶이죠. 이게 이런 의식을 벗어나서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의 세계가 나오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계는요, 요만큼 보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보고 있는 요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요것이 본질의 세계예요. 본질의 세계. 빙산의 일각만 가지고서 내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고 앉아있고, 옆에 사람도, 여러분 옆에 사람은 압니까? 알지도 모르는데 왜 판단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얼만큼 아느냐. 요만큼 가지고 아는 요만큼. 이 세계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게 전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될 것이, 이 본질의 세계를 알아라. 이 본질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세계는 여기에는요, 천사들이 꽉 차갖고 있어요. 지금 나의 천사만 하더라도 이게 벌써 우리가 여기 수십 명 되면은 나의 천사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꽉 차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직접 존재하고 있어요. 악한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침범하고 방해하려고 막 노력도 하고 있고. 이게 본질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세계들,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루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들이 기가 차다고 웃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이런 세계를 아는 자들한테 악한 영들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본질의 세계,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놈들의 정체가 다 파악이 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정체만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건 죽음이에요. 이것들은. 절대 우리가 마귀를 내적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마귀를 내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밑에 있는 세력들, 귀신들, 이런 것들 내 인생 속에서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이 있는데 집에 방이 4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방에다가 똥을 넣은 다음에 똥 안 치우고 놔두는 거예요. 이게 이 방 저 방에서 똥이 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집에 딱 들어가면 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런 이 악한 것들하고 악한 것들을 용납하고 같이 살자, 달래가지고 같이 좀 살살해 하면서 같이 살자 하는 것은 똥구덩이 속에서 내가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식에서 확실하게 거버려야 돼요. 그놈들은 죽여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아주 화형을 시켜야 돼. 불타는 여기에다가 화형을 시켜버릴 놈들이 바로 이런 놈들. 그래서 똥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절대 같이 살면 안 돼. 그래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아요, 이놈들이. 우리의 의식을 안다면, 저 사람은 절대 용납 안 되는 사람이다. 아는 것을 알고 미리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그러면은요, 이것들이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을 회유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 위대한 세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본질의 세계 이야기인데, 우리가 바로 이런 산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유혹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야, 이것이 또 뭐냐면은요, 이 위대한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을 이어가는 이 세계는요, 하늘에서 간직이 되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구약 성경의 사람들한테 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간직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 전파함으로써 그 사람 살리는 거거든.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실을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가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체에 대한 중책을 맡은 거죠. 우리들한테 최고의 중책을 맡긴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도 이거 하지 못했어요. 그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만 지었죠. 딥다. 농사만 딥다 지어가지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면은 또 제사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막 드리면서 농사 짓고 제사하고 농사 짓고 제사하고 이거 하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받은 유업이라는 것은 하늘에 간직되었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유업을 우리들이 물려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위대한 유업, 이것이 하늘에 간직되었었던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이걸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소홀히 여겨가지고 이걸 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소홀히 여기고 이것을 아주 등한시하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경히 여기고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바로 말세에 하나님이 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우리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요 세상에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귀신들도 바로 떨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세계가 은사의 세계를 능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전에 말씀을 했죠. 은사의 세계도 능가한다. 믿음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면서 여러가지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이 이게 참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채워지다 보면은 이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지하게 되면은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악한 것들이 육체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 왜 아플까 이런 또는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렇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우리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산소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 때문에 생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좀 근심거리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거 원하면 죽이려면 죽여라. 이게 그렇지만은 내가 기뻐한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내가 기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것은 불로 연단된 금 있지 않습니까? 아주 순수한 금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금인데 그러나 이 금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이런 없어질 금보다도 믿음의 확실함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칭찬도 좋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너무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영광이거든요. 내가 재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을 때 사람이 최고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함이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좀 비천한 자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도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한다 하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마지막은, 믿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다, 결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영혼이 구원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기업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둘째 아들이 되어가지고